안녕하세요. 본제품과 14번째 진행하겠습니다. 현대 그 과학 이론을 활용을 해서 불교의 사유 체계를 분석하고 재구성해서 이해해보는 그 영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 그 과학자들 중에서 20세기 이후에, 그러니까 1900년 이후에 출현했던 과학자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추앙받고 있는 분이 바로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아인슈타인의 그 업적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업적이죠. 그것은 바로 1915년에 발표한 일방선대성 이론이고, 그 일반선대성 이론은 수학을 동원을 해서 비유클리드, 리만키아과 그 미적분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하나의 그 우주 중력장 방정식으로 해가지고 일방선대성 원리를, 그 일반선대 원리라고 하는 것은 시공간을 보는 새로운 관점, 새로운 이해를 보여준 것이죠. 그 체계를 발표를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 중력장 방정식의 등장으로 인해서 특히 뭐냐면은 이 중력이 작용하는 세계 자체가 계층 구조로 볼 때는 일종의 거대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중력장 방정식을 이용해서 우주를 연구를 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여태까지는 우주가 그냥 정적인 우주로만 생각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우주 중력장 방정식이 등장함으로써 우주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이 될수록 우주가 굉장히 역동적이라고 하는 것을 파악을 했고,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도, 시공간도 원래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고, 시공간도 구성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한 겁니다. 원래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우주가 처음에 태어난 그 빅뱅, 개벽, 그러니까 우주 개벽, 그러니까 우주 창조 과정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하게 되면서 우주가 태어나면서 시공간이 만들어진 것이니까, 시공간 자체도 우주 개벽이 일어나면서 그 우주를 표현하는 시공간이 상대적으로 구성이 된 것이다, 그런 얘기. 그럼 이 우주가 사라지면 시공간도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형태의 우주가 생기면은 또 그 세계의 또 시공간이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고정된 어떤 절대 공간,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상대적으로 구성이 된다. 중력장 방정식에 의해 가지고 이제 재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은 어떠한 그 인식을 우리한테 이제는 주는 거냐면은, 이제 불교적으로 이렇게 지금 불교 강의의 그 관점에서 이걸 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 보통 그 육바라밀 수행으로 우리가 중생이 부처가 되는 기 위해서는 육바라밀로 삼아승기 100겁을 수행을 해야지 부처가 된다, 이겁니다. 보통 이렇게 알고 있다라는. 근데 이 삼아승기 100겁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삼아승기 100겁이 걸릴 수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1초 만에 부처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 시공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각 중생들 자체를 소주체로 본다면은, 저도 소주체고 여러분도 소주체인데,
저라는 소주체와 여러분의 소주체 시공간이 달라 사는 시공간이 다르다. 단지 오늘날 우리가 같이 공변하는 시공간 속에 있지만은 사실은 거기 논일 수 있는 시공간의 장 자체가 우리가 다르다면은 제가 사는 시간과 여러분이 사는 시간이 다를 수가 있지 않겠어요? 또 각자 사람마다 시공간의 개념이 달라진다 그러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삼아승기 백겁을 해야지만이 중생에서 부처로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게 한순간 중생에서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이게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사람에 따라 시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중생에서 부처가 되는 시간 자체가 걸리는 시간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뭐라는 게 도노돈수라고 하는 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도노돈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노 점수가 아니고 도노 돈수라고 하는 것은 점수적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수행을 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한순간에 그냥 이 시공간을 그러니까 기존의 사람들의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어떤 사람의 시공간은 기존의 시공간의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한순간에 뛰어넘어가는 그 시공간에 들어간 사람들은 거기서 바로 부처가 돼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래서 우리가 그 불교적으로 삼아승기 백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고정된 시간이다 이렇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이 부처가 되는 어떤 시간이라고 얘기할 때 그 시간은 절대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중생이 부처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고정된 값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삼아승기 백겁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아승기 백겁은 비유로 표현한 시간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애초에 석가모니가 삼아승기 백겁이 걸려야지 부처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실제로 삼아승기 백겁이라는 고정된 값을 얘기한 게 아니고 삼아승기 백겁이라고 하는 그 숫자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다. 그래서 삼아승기 백겁이 한순간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가 어떤 고정된 값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한순간에 그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을 파악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전개를 한 것이 바로 선불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불교에서 뭐예요? 지금 얘기한 대로 시공간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한순간에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바로 그것이 선불교가 그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유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사유죠. 그러니까 바로 이 순간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바로 네가 품고 있는 이 한 생각에서 바로 이 순간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들을 이제는 얘기하는 건데, 그런 것을 그런 것을 이제는 과학적인 어떤 그런 접근으로 이해를 시켜야 되잖아요. 왜 그러한가를 이해를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해를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뭐예요? 상대성 원리라는 걸 가져다가 과학적으로 설명하면은 이렇구나 하고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왜 과학을 자꾸 제가 가져와서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그나마 과학은 사람들이 신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 봐라. 한순간에 이렇게 부처가 된다는 체계, 이 사유 체계가 있다. 이것도 현대 과학자, 가장 위대한 과학자가 한 얘기다. 그 이론 체계에서 나온 거다. 추출된 거다. 하면은 사람들이 그러면 한순간에 부처가 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아, 우리가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고정된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뭐 아침에 일어나서 태양이 뜨고 뭐 지고 하는 거를 12시, 24시간으로 보고 이것이 뭐 24시간에 하루하루 모여서 30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2달이 되고 이걸 1년으로 보는 거죠. 하지만 이런 거는 우리가 태양과 달의 운동에 따른 태음력적인 개념인 이 태양계 자체의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주적인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가 보면은 시간 자체가 고정된 값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런 거, 우리의 사유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유가 태양계적인 어떤 그런 태양계 시간, 시공간, 태양과 달에 의한 지구적 시간, 지구 차원의 그 시공간 개념을 넘어서야 된다는, 넘어서라. 그러니까 태양력도 버리고 태음력도 버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시간이라는 건 애초에 없다. 없는 거는 아니죠. 현상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 뿐이죠. 하지만 그거 자체가 마야란 말이야, 마야.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무너지면은 새로운 우주가 생기면 또 새로운 시공간 개념이 되는 거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시공간 개념에 완전한 유연성을 가지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자, 이거 또 엉뚱한 얘기 좀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공간 개념이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는구나. 이게 나중에 이제는 뭐 다음 강의에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가지고 제가 해석을 해드리겠지만 거기 시공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잘 표현돼 있어요. 그 아인슈타인의 그 일반 상대성 원리에 기초한 시공간 개념이 잘 표현돼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는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시공간에 대한 상대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블랙홀이라고 하는 거였죠. 블랙홀. 그래서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중력장에 특이점이 있어가지고 시공간의 왜곡이 엄청나게 일어나면서 특이점으로 모든 것이 빨려 들어가는 그 지점이 있다. 그것을 중력 특이점이라고 하고, 모든 것이 빨려 들어가는 그 경계점을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블랙홀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블랙홀이 회전을 하게 되면은 블랙홀의 그 특이점의 구멍이 열리면서 고리 형태를 가지면서 구멍이 열린다. 그래서 화이트홀이라고 하는 그 반대편, 그러니까 블랙홀이 있으면 모든 게 빨려 들어가면은 빨려 들어간 것이 다시 나오는 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자연스러운 사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거치는 문이 있을 것이고 그게 웜홀이고 그걸 통해서 들어가서 다른 성간으로 나오는 거야. 다른 세계로 나간다. 그럼 그건 화이트홀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유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그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물리학적으로 이제는 그것을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로 보면은 여기가 블랙홀이에요. 블랙홀이 태양계의 블랙홀에서 들어가서 여기 백아성의 화이트홀로 나온다. 백아성의 화이트홀로 나오는데 요 사이를 웜홀이 있으면 바로 나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이와 같이 우리가 여기가 태양계에 있는 여기가 태양계에 내가 있는 게 이게 중생이야. 우리 중생이고, 내가 중생이다. 돌을 닦고 있는 중생이다. 근데 중생이 열심히 돌을 닦고 계속 닦아가는 거는 이렇게 가네. 이렇게 쭈루루루루 이렇게 가면은 여기는 부처가 된다네. 이것이 사마승기 배꼽이 오는 길이다. 그런데 공부를 해보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사마승기 배꼽이라는 게 이렇게 돌아가는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다. 이게. 그렇죠. 이렇게 가는 길이다 이거죠. 도달은 하겠지만은 사마승기 배꼽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워몰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종이 한 장 차이니까 이게 블랙홀과 화이트홀 사이가 종이 한 장이 막고 있는 워몰이란 말이야. 그 구멍만 뚫으면은 워몰이라고 하는 자체가 워몰이라는 말 자체가 워몰이라는 말 자체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워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웜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거 웜이라는 말이 벌레라는 뜻이잖아요. 벌레가 먹은 구멍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벌레가 먹은 나뭇잎, 가령 벌레가 나뭇잎을 갉아 먹었어요. 그럼 거기에 구멍이 뚫리잖아요. 그런 걸 그걸 워몰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와 같은 워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워몰이라는. 그러면은 벌레가 먹은 구멍은 그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나뭇잎을 갖다가 이쪽 면에 앞면에서 뒷면으로 가려면 이렇게 돌아갔는데, 벌레가 그냥 여기를 먹어서 그냥 바로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마승기 배꼽이 단 한순간에 이렇게 뚫고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길을 찾아낸 게 그것이 선불교라고 하는 겁니다. 선불교. 우리가 이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선불교라고 하는, 우리가 선종, 일초직입 열애지다라는 거는 1초, 그러니까 1초 한 번에 초월해서 바로 들어간다 이렇게 할 때, 한 번에 초월해서 중생이 바로 부처가 된다고 할 때, 그게 선불교에서 주장하는 핵심 사상이니까, 그건 뭐 바로 워몰을 통과하면 바로 부처다라고 하는 거. 부처의 세계로 간다. 중생의 세계에서 부처의 세계로 바로 구멍을 뚫으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보니까 그럼 우리가 바로 갈 수 있는 그게 있다. 우리의 그 중생이 체험하는 세계는 마야 세계다. 마야 세계라고 하는 것은 시공간, 4차원 시공간 연속체고, 감춰진 6차원의 세계가 있는데, 감춰진 6차원의 세계는 우리 미세한 몸, 소프트 바디 시스템, 아스랄체로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감춰진 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감춰진 몸 안에는 바로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 구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춰진 몸 안에 있는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을 이용을 하면은 사마승기 배꼽을 단 1초 만에 압축시켜 가지고 뛰어넘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소프트 바디 시스템이라고 하는 인체 정묘 시스템이 7개 차크라로 돼 있고 6개의 매듭으로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7개 차크라가 돼 있고 6개 매듭으로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 놓은 거죠. 자, 요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6개의 매듭을 이렇게 돼 있는 것을 그래서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6개의 매듭을 건너가는데 6개의 매듭을 건너야 된다는 의미에서 육바라밀입니다. 그게 그냥 육바라밀이 그냥 왜 우리가 이제는 왜 육수를 쓰느냐, 숫자에 다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을 쓰는 게는 6개 매듭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위에 3개 매듭, 아래 3개 매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육도 윤회로 할 때 3악취와 3선취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아래쪽, 그러니까 이 지평선, 우리 심장 차크라가 바로 우리가 이거의 중심 웜홀 지점인데, 3악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 아래쪽에 3개 차크라 부분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을, 태어나는 생명체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거를 우리가 지옥, 악귀, 축생, 그러니까 지옥계라든가 또는 악귀라든가 축생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사막치 밑에 3개 차크라 범주에서 태어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식 자체가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은 아니죠, 더 이상. 왜냐면 축생이 됐으니까 뭐 소나 개나 돼지나 뭐 이런 것들이 태어나는 거니까. 아기로 태어나거든요. 아기는 뭐야? 항상 배가 고파서 뭐든지 계속 먹어 치워야지만이 되는 어떤 그런 존재로서 태어나는 거. 사막치라고 하는. 그러니까 워모를 기준으로 해서 사막치가 있고, 그리고 워모를 기준으로 해서 하늘 쪽으로 태어나는 게 삼선치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의 선한 세계. 그러면 삼선치다 할 때는 우리는 이것은 우리가 인간, 아수라, 축생, 아수라, 그 다음에 천인.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세계의 매듭이니까 사실은 4번 심장 차크라까지는 우리가 지옥 악의 축생이고 4번 차크라부터 우리가 나오는 게 인간 아수라 천인이니까 사실은 인간이라고 하는 그 인간이라고 하는 수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그 수준은 사실은 워몰 근처에 있는 거예요. 워몰을 넘어설까 말까 하는 그 지점에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 자체는 여러분들이 지금 인간으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뭐 개나 돼지나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뭐 뱀이라든가 개구리라든가 이런 걸 태어나는 축생이나 뭐 여러 가지 생명체로 태어나는 존재들은 아래쪽 사람들이고 의식 수준으로 볼 때 땅에서 하늘 보면은 땅의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땅의 의식을 가진 생명체들은 아래쪽 존재들이고 하늘의 의식을 가진 생명체들은 위쪽 존재들이니까 인간이라고 태어날 때는 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장 차크라를 열 수 있는 그런 기준점에 와 있는 사람들이 사실 인간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왜 중요한 거냐? 인간으로 태어나야지 바로 인간으로 태어난 요거를 통해서 아수라 천인을 거치지 않고 바로 여기 부처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으로 태어난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수라라든가 아수라 신이라든가 천신이라고 해서 하늘에서 사는 신들로 태어난 것보다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하는 거예요. 부처가 될 때는. 왜냐면은 요 모든 워몰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요 워몰의 가장 근처에 있는 근처에 있는 생명체들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워몰로 들어가면은 이쪽 워몰로 나온단 말이에요. 대우주의 워몰로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열심히 돌을 닦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여기서 이제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이 이렇게 이제는 회전을 하는 거죠. 회전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요게 가운데 이 기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대나무에 비유를 했잖아요. 대나무에 비유를 해서 우리가 대나무가 60년마다 한 번씩 대나무가 다 죽었다 살아다시 6개의 매듭이 그러니까 7개의 그 차크라에 6개 매듭 구조로 돼 있는 것이 마치 대나무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나무 상징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요런 것들을 가장 빠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은 뭐였어요? 워몰을 통해서 가는 게 가장 빠르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워몰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지금 그러니까 요걸 좀 거꾸로 뒤집어 놔야 되는데 이렇게 자 보면은 여기가 인간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인간이다. 그러면 인간이다 치면은 뭐 이게 좀 방향이 좀 틀린데 뭐 그냥 이렇게 놓는 게 보기가 편하니까 이렇게 아무튼 여기가 밑에가 인간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인간 중생이다. 여기가 밑에를 중생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
여기는 이제 부처가 되겠습니다. 부처의 세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중생은 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요 부처는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워몰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장 워몰을 통해서 요 부처의 워몰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요 부처의 워몰을 통해서 요 중생의 워몰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가 들락날락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이 되기도 하고 부처가 되기도 하고 중생이면서 곧 부처인 길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워몰이라는 길이. 그러니까 여기서 워몰이라고 할 때 요 워몰은 여기 심장 차크라에 왔을 때 여기까지 뚫려 있는 워몰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터스텔라다. 그러니까 인간이 속해 있는 그 우주와 소우주와 대우주에 속해 있는 부처, 이 부처의 그 이 대우주의 부처가 되기 위해선 대우주 부처의 그 워멀 구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연결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렇게 통과해서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이것이 바로 1초 직입 열애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뭐겠어요? 심장 차크라를 여는 게 심장 차크라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되는 거겠죠. 심장 차크라를 봉인해줘야 된다. 이게 지금 이 심장 차크라가 지금 막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회전력을 높여가지고 봉인을 해제한다. 봉인을 해제해가지고 문을 열어야 돼. 문을 연 뒤에 어디로 가야 되냐?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여기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봉인 해제를 한 뒤에 요거를 여기 안에다가 또 중생이 부처 안에다가 서로 통하는 문을 열어야 되는 거죠. 이게 심장 차크라가 봉인 해제가 되면 당연히 열려요. 여기도.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개념을 이제 잡으셨죠. 자, 이제 우리 불교적으로는 개념을 이렇게 잡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요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중맥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건데, 결국에는 이 중맥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는 그 미세한 몸의 시스템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이거를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주목이라고 하는 거를 같이 더 깊이 좀 공부를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우주목. 그래서 우주목.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뭐 도형적으로는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지만은 모든 사람의 몸에는 모든 우주에는 각자의 우주목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우주목이다라고 우주목. 이게 우주목이 있는데 자, 우주목은 우주의 나무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가 가운데가 지금, 만약에 심장 차크라가 열리면은, 워몰이 열린 거니까, 블랙홀도, 구멍이 있는 거고, 워몰도 구멍이 있는 거고, 화이트홀도 이렇게 구멍이 쭉 있는 거니까, 여기가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구멍이 뻥 뚫려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공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가르주나 용수가 얘기하는 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추상적인 어떤 철학적 관념이 아니고 실제로 각 우주마다 실제로 각 그 소주체인 중생의 몸속에 감춰져 있는 그 소프트 바디 시스템이라 정면 몸 시스템, 미세한 몸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서 작용을 하게 되는 그 구멍 기둥 한 마리 굴 같은, 그러니까 단순히 구멍이 아니고 이건 굴이죠. 그렇죠. 그냥 굴 같은 구멍이란 말이야. 여기서 위에부터 아래까지 뻥 뚫려 있으니까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이 중앙에 기둥처럼 돼 있어 가지고 이게 회전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전하면서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이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 나무를 비유를 해서 대나무로 비유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데 이것이 보면은 우리가 두 개의 기운이 이 가운데 그 기둥을
두 개의 나무가 이렇게 서로 꼬여 돌아가면서 이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나무가 우주목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뿌리를 같이 공유를 하는데 나무가 두 개의 나무가 이렇게 꼬여 올라가서 하나는 하나는 양목, 음목, 우리로 따지자면 양목, 음목으로 이렇게 두 개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로 보면은 이렇게 되면 이게 빨간 게 양목, 요게 음이면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게 막 이렇게 회전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막 이렇게 회전을 하면은 이렇게 두 개가 막 꼬여 올라가는 것처럼 되잖아요. 이렇게 올라갈 때까지. 그렇죠. 이렇게 되는 그런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양목, 음목이 이렇게 꼬여 올라가는 그 구조다. 그래서 이 우주목이라고 하는 것이 공을 감싸고 있다. 그래서 그 공의 두 개의 나무 속에서 흐르고 있는 그 기운이 있는데 그 기운을 그 공 속에 넣거나 공 속에서 빼오면서 출입을 하면서 하나의 세계를 구성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알았어요. 아, 여기 가운데 구멍 기둥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구나.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표현을 할 때 이 두 개의 나무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꼬여서 막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나무 이렇게 메비우스 띠로 돼 있잖아요. 메비우스 띠. 그런데 이게 잘 보면 이게 뭐예요? 중이잖아요. 중. 한자로 그냥 중자잖아. 그냥 그냥 딱 봐도 그냥 중이잖아요. 자, 이렇게 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 그 나가라주나가 쓴 책 이름이 나가르주나라는 그 용수가 쓴 책 이름이 저서 이름이 뭐로 돼 있어요? 그지 중론이라 돼. 중론으로 돼 있죠. 그런데 왜 공론으로 안 하고 왜 중론으로 하냐? 왜냐면 공이라고 하면 그냥 뻥 구멍 하나 뚫려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그게 아니고 구멍이 기둥처럼 돼 있고 양쪽에 양과 음의 두 개의 기운이 이렇게 이걸 표현한 거죠. 이거를 이렇게 요게 양음을 표현한 거죠. 이게 양음. 근데 양과 음이 서로가 서로 물리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중이라는 글자 자체 안에 요 형상을 표현한 건데 중 자체가 공성연기를 표현하는 공성연기를 표현하는 말 자체가 중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공성연기가 중이구나. 공성연기가 곧 중이다. 중메커니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그래서 중론이라고 하는 거다. 그런데 그러니까 나가르주나가 나가르주나 용수라는 사람이 그 제2의 석가모니요. 우리가 대승불교의 아버지, 현재 모든 선불교뿐만 아니라 거의 중국 8대 종파의 각각의 다른 종파, 그러니까 뭐 교종, 선종 뭐 다 합쳐가지고 8대 종파가 있습니다. 8대 종파의 말대로 종조가 나가르주나 용수거든요. 그리고 티베트 밀교도 그 종조가 나가르주나 용수예요. 그러니까 모든 대승불교의 거의 뭐 대두목이 바로 용수인데 이분이 쓴 책이 중론이라고 하는 게가 사실은 이 중론은 공성연기 구조 전체를 표현한 한자 상형 한자라고 하는 것을
상형화된 한자. 그러니까 그것을 상형화.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중자잖아요. 이 가운데 기둥이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자구나. 중이라고 하는 것이고 중론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가라주나의 사상을 중간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왜 그러면은 왜 중론이라고 안 하고 왜 중간론이라고 왜 관자를 하나 더 붙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관자를 왜 붙였냐? 이거를 이제는 이런 거를 알아야 되는 거야. 저희 불교를 하려면. 그런데 이게 저기 소위 말해서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 학자들이나 이 스님들 중에 공부 좀 했다고 하는 분들도 이런 거를 뭐 별로 고민들을 안 해. 왜 중론이라, 왜 중자라는 한자를 이렇게, 왜, 공을 왜 중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것이 곧 연기라고 하고, 왜 그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라주나의 사상을 공이 곧 중이요, 중이 곧 연기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러니까 중간론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불교의 철학가라든가 사유 철학가 스님들 고도의 공부를 하신 스님들도 제대로 하시는 분이 거의 없다. 오늘날에 있어서 제가 볼 때. 그래 답답한 얘기다. 제가 얘기하면 나가라주나 용수 사상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 불교는 다 뻥 뚫는 거야. 근데 나가라주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진짜 없어요. 중론을. 그 다음에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중간론과 함께 유식론을 알아야 돼. 유식론. 그럼 도대체 이 중론에서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그 마음에 의해서 이 세계가 창조가 되는 것이냐?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그거를 풀어내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하시는 그 불교학자나 그 스님들이 안 계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오늘날 과학에 의해 가지고 과학 이론을 가지고 제가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걸 그럼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느냐? 마음, 뭐 유식론이니까 일체 유심조 모든 게 마음으로 된다. 그런데 물론 심장 차크라니까 심장 차크라가 모든 것의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모든 게 창조된다는 건 맞아. 심장 차크라니까. 근데 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창조를 하는 것이냐라는 거죠. 일체 유심조가 되는 것이냐. 요 개념은 알겠는데 왜 마음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들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과거 분들이 해놓은 거에 대해서 횡설수설 알지도 못하는 거 가져다가 떠드는 거야. 뭐 다들 할 수가 있지만은 스스로 연구를 해서 어떤 그런 체계를 잡아서 설명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다. 불교 사상가들 중에 그 스님들 중에. 그래서 제가 잘 인정을 안 합니다. 공부하신 분들은. 불교 지금 뭐 스님들 산속에 들어가서 돛 닦고 뭐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땐 다 뜬구름 잡는 자기 환상 속에 망상 속에 빠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어쨌든 그 문제에서는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왜 중이라고 했느냐 그냥 개념을 좀 잡았죠. 이게 중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하나의 우주 구조에서 나온 글자예요. 이 글자 중이라는 글자가 우주 구조에서 내부의 그 서브털 그 정묘한 바디 시스템에 있어서 공으로 되어 있는 이 기둥을 표현하는 게 공성을 표현한 공성 연기를 표현한 그 글자가 바로 중이란 말이야. 근데 거기에 왜 관자가 붙으냐? 이거는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우리는 이것을 두 개 우주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 우주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 공성 연기의 연기론을 우리가 이해를 좀 하려면은 우주목을 통해서 이해하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주목. 그래서 우주목이라는 게 있다. 그입니다. 모든 그러니까 이 공을 감싸고 있는 그러니까 중이죠. 이 공으로 되어 있는 기둥,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 되어 있는 이 기둥을
감싸고 있는 두 개의 그 덩쿨나무, 덩쿨처럼 이렇게 감싸진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우주목이라고 하는 게 있다. 이걸 우리가 얘기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 소우주체니까 이걸 다른 말로 이것을 세계수라고 한다. 제가 얘기를 했죠. 세계수라고 한다. 그래서 이 우주목과 세계수를 가장 잘 정밀하게 그 연구를 하고 탐구를 한 그 영성과학이 뭐냐면은 영성철학이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뭐 다 뭐 아시는 분은 좀 아시겠지만은 이거는 뭐 우리가 그 카발라 아시죠? 카발라 철학. 요게 이제 카발라 그걸 그려놓은 거야. 이 카발라에서 우리가 카발라 철학이 카발라라고 하는 유대 밀교, 카발라라는 유대 밀교가 있는데, 밀교 체계가 있는데, 사실 이 카발라 유대 밀교가 사실 현 기독교의 뿌리예요. 이게 카발라가. 이게 모세 사상이란 뭐 모세의 그 모세 오경에 담겨져 있는 사유가 카발라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모세 오경에 담겨져 있는 그 사유에서 중요한 개념들이 뭐냐면은 바로 세피로트 생명나무에 대한 세피로트에 대한 건데 이 세피로트를 번역을 하면은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 이론 체계지. 그래서 이 이걸 세피로트를 이렇게 구성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그러니까 이게 나무인데 이게 나무인데요. 이 나무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다이어그램화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요 그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이어그램으로 만든 거. 이게 나무같이 생기진 않았지만은 요게 나무구나. 나무를 다이어그램화 시킨 거구나. 그래서 여기 있는 두 개의 기운을 요게 두 개의 요게 두 개의 기둥이 여기 되고 요 가운데 있는 게 중맥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세피로트 생명나무 이론 체계가 있어가지고 이 체계에 의해 가지고 카발라 철학은 이거를 토대로 모든 걸 다 이제 설명해 나가는 거야. 이게 키워드야, 키워드.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불교를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우리가 지금 카발라 철학을 할 거는 아니란 말이야. 자, 그러면 계속 하지만은 사유 체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계속 참조를 하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카발라가 이제는 세피로트 생명나무에 대한 이론, 한마디로 이 우주목 세계수에 대한 이 생명나무가 우주목이고 세계수요. 우주목 세계수에 대한 철학인데 이거에 대해서 정밀하게 전개한 게 바로 카발라 철학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럼 불교에서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어쨌든 간에 카발라 철학에서 우리가 가져와야 될 건 뭐가 있냐면은 이거는 이제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 카발라 철학에 기초를 하고 있는데 카발라 철학의 그 뿌리는 모세오경이고 모세오경의 첫 텍스트가 뭐냐면은 구약의 창세기란 말이야. 창세기에 이 세피로트 생명나무에 대한 이론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돼 있냐면은 그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에덴 동산이 이쪽에 동방에 에덴 동산이 있어가지고 그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만드시고 그렇게 표현돼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뭐 저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라 종교적인 수사로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나무를 두 개를 놨는데 중앙에 하나는 뭐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놨고 또 하나의 나무는 그 생명나무가 있다. 그래서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와 함께 같이 있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생명나무로 번역하면은 안 된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생명나무. 왜냐하면 세피로트라고 번역을 하는 게 낫지. 트리 오브 라이프라고 하면 생명에 대한 것만 표현을 해주니까 이거는 정확한 카발라를 이해하는데 오히려 혼돈을 주고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게 그냥 이거를 그 세피로타라고 그냥 원 이름을 그냥 쓰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럼 세피로트가 그러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이 두 개의 나무가 꼬여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쪽과 좌측과 우측 이렇게 돼 있듯이 이렇게 좌우에 나무가 이렇게 두 개의 나무가 하나는 그러니까 요거를 좀 간단하게 쓰면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그 지식의 나무고 하나는 생명의 나무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사실 두 개의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개의 나무. 왜 두 개의 나무라는 개념이 중요하냐면은 불교가 이런 점이 좀 약합니다. 불교 사유가 약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우주목은 뭡니까? 하면은,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우주목은 그것은 보리수라는 거다. 석가모니가 보리수에서 득도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자기가 살던 그 카필라성을 떠나가지고 성노병사의 사람들이 그 고통을 받는 거에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인생 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를 닦기 위해서 이제는 나왔잖아요. 그 해답을 풀기 위해서. 그런데 석가모니가 한 6년인가 이렇게 수행을 했어요. 석가모니가 수행을 했는데 온갖 그 명상 수행, 당인대 힌두교 계통의 여러 가지 그 명상 수행들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고행 수행도 했고 하면서 수행을 한 6년을 했습니다. 6년간 치열한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6년간 치열한 수행을 했는데 깨닫질 못했어요. 6년 동안을. 아주 죽기 살기로 매달렸는데, 그래서 자기가 여태껏 해왔던 그 명상 수행으로는 이게 소위 말하는 우리가 명상이나 고행으로는 이 성불하기 힘들다는 거를 아주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이 단순히 명상이나 고행하는 거로는 성불하기 힘들어. 그래서 이제는 이 길은 답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는 자기 스스로 이제는 여태까지 명상이나 고행이라고 하는 것은 당대의 뛰어난 명상 체계와 그 고행에 관련된 수행 체계를 배워가지고 자기가 한 건다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내재적인 수행을 이제 수행법을 찾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도 이제 찾아보지 않은 거지.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제는 길을 찾아갔는데, 그 길을 찾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명상이나 이제 고행으로는 성불하기 힘들다는 걸 깨닫고 이제는 이걸 다 때려치는 거죠. 다 때려치는 거니까 이게 한마디로 주로 이제 고행 수행을 당시에는 집중하고 있었는데, 이걸 때려치고 뭐냐면은 수자타라는 그 처녀로부터 우유죽을 얻어먹고 이제 기운을 차린 뒤에 붓다가야라는 붓다가야의 그 보리수에 앉아서 삼매, 이것도 명상이긴 명상이죠. 명상이 아닐 수는 없는데, 명상은 명상인데 명상 과정에서 기존의 명상법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그러니까 단순히 유상삼매니 무상삼매의 개념을 넘어선 새로운 차원의 명상 체계야.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다 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석가모니는 기존의 명상법으로는 우리가 최고의 수준의 의식 수준에 이런 게 비상비비상체에 이르는데 거기까지 가봤지만은, 의식으로는 가봤지만은 그걸로는 득도가 성불한다는 게 불가능하다. 최후의 그거를 관문을 돌파를 못했어요. 고행으로도 돌파를 못했다. 그래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앉아가지고 자신만의 길을 자기 안에서 찾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보리수에 앉아서 이제는 삼매에 들어가지고 찾았다는 거죠. 찾아냈다는 거예요. 앉아서 찾아냈다. 그 길을 찾아낸 거야.
예? 답을 찾아냈다. 앉아서 답을 찾았다. 그러니까 성불했다. 그래서 성불을 보리수에 앉아서 붓다가야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불타가야, 보디가야, 가야라, 불타가야라고 하기도 하고, 보디가야라고도 하고, 발음이 여러 가지로 하는 거니까요. 붓다가야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불타라는 말이 부처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붓다가야라는 땅이 실제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지도에 보면 있어요. 그 지역이. 거기 가면은 보리수라는 게 있어요. 보리수, 그때 보리수라는 게 있어가지고 보리수에 가가지고 앉아서 성불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냐? 이것이 이제 역사적 사실이냐? 역사적 사실일 수 있죠. 왜냐면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실제로 보리수라는 실제 보리수 나무에 앉아가지고 득도를 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의 상징이었냐? 라고 하는 거죠. 이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실제 역사적인 그런 행위를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여기 보리수에 앉아가지고 득도를 했다라고 할 때에 이 보리수가 바로 세계수라는 거예요. 사실 세계수. 그러니까 석가모니의 세계수는 뭐가 돼요? 석가모니 부처의 세계수는 보리수다. 그분의 세계수를 특별히 이름을 지어서 보리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 석가모니 같은 부처의 가르침을 받아서 제자가 돼서 여러분들이 득도를 했다 했을 때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있는 세계수로서 보리수에 앉아서 득도를 한 거야. 왜냐하면 모든 사람 속에는 바로 세계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름을 보리수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적인 역사적으로 그렇게 앉아서 했던 그 이름을 차용해 온 거죠. 가져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리수라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깨달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다른 말로 보리다 이렇게 얘기하면 표현한단 말이에요. 깨달음을 보리를 얻었다. 그럼 우리가 보리를 얻었다 이런 말을 하고, 우리가 보살이다란 말은 뭐래요? 보리쌀타다. 그러니까 보리쌀타라고 하는 것은 보리를 가지고 있는 중생을 중생을 보살이라고 한다. 중생을 보살이라 한다 할 때 이 보살은 보리쌀타의 준말인데, 보리쌀타, 그러니까 보리라고 하는 깨달음의 그러면 이 보리가 뭐냐? 보리는 보리수 나무의 열매가 보리란 말이야. 그럼 보리수 나무의 열매가 보리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보리수 열매죠. 이렇게 이게 보리수의 열매, 이 보리수 열매가 깨달음의 열매야. 그러니까 보리수의 열매가 보리인데 이걸 보리라고 하겠죠. 자, 그럼 보리인데 그 보리를 가진 사람, 보리가 바로 깨달음을 상징하는 거니까 보리수 나무의 열매가 바로 보리고, 열매가 보리고, 보리는 깨달음이다. 보리는 깨달음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그 나무에서의 그 열매로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보통 불교에서는 연꽃으로 표현을 하는데 왜 연꽃을 쓰느냐, 그런 게 이유가 있고, 또 왜 보리라고 하는 거냐,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어쩌나 지금은 석가모니와 관련돼서 얘기를 하자면, 석가모니는 보리수 나무 아래서 앉아가지고 득도를 한 사람이 석가모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가지고 석가모니가 보리수 나무에 앉아가지고 보리를 득도했다는 거, 뭐 보리를 얻었다라고 하는데, 보리를 얻었다는 게 뭐 열매를,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보리수 나무 아래서 수행을 해가지고 보리를 얻었다 하면 뭐 이 열매를 따먹었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분이 지금 이게 지금 보리 열매잖아요. 우리가 보리를 얻었다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석가모니께서 이게 보리수 나무 아래서 이렇게 수행하는 그림들 있잖아요. 붓다가 여기 앉아가지고, 그럼 이게 보리수의 나무의 열매를 뭐 심심하니까 따먹으니까 뭐 득도했다 뭐 그런 뜻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보리수라고 하는 거는 석가모니의 그 정묘한 몸에 내재되어 있는 우주 세계수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은, 우리는 여기서 그 석가모니의 보리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두 개의 나무가 꼬여 올라간 구조를 설명해 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하나의 나무잖아요. 지금 두 개의 나무가 꼬여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이게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처럼 이렇게 그 상징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역사적인 나무를 가지고 지금 한 것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세계수라는 걸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보리수라고 하는 것을 본래적으로는 그거를 우리는 보리수는 이 두 개의 나무가 꼬여져 올라가 있는 구조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이걸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 체계를 그냥 보리수 나무 뭐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왜 불교에서 이런 부분에서 좀 제가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이제는 용화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그럼 석가모니가 깨닫지, 석가모니는 나무는 보리수고, 그럼 앞으로 오는 앞으로 미래부처가 오는 게 바로 미륵불인데, 미륵불이 깨닫는 나무, 미륵불이 어디서 어떻게 깨닫는데, 용화수 아래에서 득도한다 할 때 이것이 우리가 용화수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륵불은 용화수 아래. 그럼 용화수라고 하는 용화수가 사실은 용화수가 어떻게 생겼어요? 용화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억지로 만든 것일 수 있고, 용화수라는 말 자체네 이 구조가 사실 표현돼 있어요. 이 구조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석가모니의 보리수에는 두 개의 나무가 꼬여져 올라가는 구조가 표현이 안 돼 있고, 용화수에는 오히려 이것이 잘 표현이 돼 있어요. 내재적으로 표현돼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 어쨌든 이 구조 자체가 이렇게 세계수가 자라는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는 설명을 하기 시작한다.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해야지 좀 더 다양하고 체계적인 설명이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는 뭐냐? 한국에서는 끝마치기 전에 얘기를, 우리 한국에서는 박달나무, 당군이 환인이 환웅을 보내서 웅류하고 이렇게 결합을 할 때 배달신시에 있었던 나무가 뭐예요? 신단수라고 해서 신단수가 바로 박달나무라고 그래. 신단수의 단이, 그러니까 우리 그 당군 신화에서는 신단수라고 표현돼 있죠? 신단수? 이 신단수의 단자가 바로 박달나무란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고, 또 우리가 이제는 격암유록이나 이런데 우리가 그 도참비결사상에는 손진 계룡목이다 이렇게 표현돼 있어. 계룡목, 손진 계룡목이다 이렇게 표현돼 있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북유럽 신화에서는 이그드라실이라고 표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문화권에서, 거의 모든 그 주요 문화권에서는 다 이 세피로트 생명나무와 같은 세계수 우주목에 대한 이론 사유 체계가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 이 우주목에 대한 체계를 이 공사상과 같이 결합을 해서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선불교를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걸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